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곧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구원자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되새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본다면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재림을 약속하셨고 오늘날의 교회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현실이 되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성취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막연한 시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하면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것이 바로 너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니온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 세메니온이라는 말은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표시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징조, 사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현상, 곧 이적이나 기적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메시아 오심과 누가복음 21장 7절에 세상 종말의 징조를 나타낼 때도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7가지 표적도 바로 이 세메니온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것도 아기가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 바로 표적 세메니온이라는 말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이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와 미가서 등 여러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된 사건이지만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서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즉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아구스투스의 황제가 등장합니다.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미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했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저 멀리 떨어진 갈리 지방 나사렛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것이 바로 표적 세메니온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은 통치와 통제의 수단으로 가끔 제국의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확보하고 군사력 확보를 위한 징병, 그리고 도시 건설에 필요한 인력 동원을 목적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정령을 내려 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그들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켜서 성전 건축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의 인구조사에 있어서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하나님의 간섭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자신의 뜻에 따라서 호정령을 내렸을지라도 이 명령이 계기가 되어서 구약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한반도에 파병되어 온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유엔의 군사 파병은 안전보장이사의 5개 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 투표로 결정되는데 당시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인 소련이 찬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투표 당일날 소련 대표가 교통사고로 안보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나머지 4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단순히 우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표적은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라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메시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의 핵심에는 구유, 헬라어로는 파네트라고 하는데 그 구유가 있습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넣어주는 여물통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구유, 여물통이 표적인 이유는 여물통이 먹거리, 생명의 떡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원래 뜻은 떡집, 빵동네 뭐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의 마구간에 있는 가축의 먹이통에 담겨있는 아기 예수를 보면 무엇이 연상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찾아온 무리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친히 말씀하시며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구유, 여물통은 짐승, 가축의 밥통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의 제물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곧 강보의 사여 구유에 누인 것이 포직이 된 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명령하니 모든 사람은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자기가 살던 갈릴리 지방 나사렛을 떠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자신의 권세를 가시하기 위해 내린 명령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5절에서 나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도 당연히 가는 거로 생각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은 당시 호적은 남자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까지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상황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약혼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동친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신명기 22장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더구나 임신까지 했으니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의 계시를 받고 마리아와 약혼 관계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해산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리아가 출산할 때 그 곁을 지키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정상적이지 않은 임신으로 인해 마리아가 겪을 그 공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임신한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사랑과 순종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랑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며 최선의 방법이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곧 율법의 핵심이요 마스터 키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인 동의,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애원의 성취를 위해서는 인간의 제약된 현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을 때 아기 예수를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만한 여간방을 구할 수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강보로 사서 구유, 즉 짐승들에게 먹이를 부어주는 여물통에 뉘었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화려한 왕궁이 아닌 짐승들의 마구간 구유에 누이시다는 사실을 믿기도 어렵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탄생 동굴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동굴 같은 곳에는 예수님의 탄생 자리라고 이 별자리, 다윗의 별자리를 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서지리를 전공한 선교사 목사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탄생교회 아닌 예수 탄생교도 가봤지만은 그것도 인근의 바위 동굴로 안내했었습니다. 예수 탄생교회는 주 4세기경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의 발리로 세워졌지만은 역사적으로 이게 정확히 예수님이 탄생한 곳인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여러 가지 장식과 화려한 치장으로 원형이 많이 변절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마구간과 거의 유사한 동굴로 우리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구간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 베들레헴은 소나 말 같은 큰 짐승의 우리가 있는 마구간은 없었습니다. 단지 겨울철 추위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우리를 바위산에서 굴을 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니 여러 마리의 왕들과 목동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을 만한 크기고 아늑했었습니다. 한쪽에는 돌로 만든 여물통 구유가 있었는데 어린 아이 하나가 충분히 들어갈 만한 크기였었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구유도 돌로 만든 양의 여물통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과 요셉,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 가기 전까지는 이런 동굴 속에서 양우리에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여간이나 따뜻한 침실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초라한 동굴, 양우리에서 태어나 양의 구유, 여물통에 누이시게 된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여간이 없었겠습니까? 또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와 사랑을 행하다고 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 나그네를 한대하는 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또 율법의 여러 조항들에도 나그네를 보살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행색이 초라한 요셉 부부, 그것도 해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보고도 외면했었습니다. 빈 방은 많았지만 이 요셉 부부에게 허락된 빈 방은 없었습니다. 선민의 정신이 사라진 아주 비정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양들이 방목하는 동안에 비어있는 양의 동굴 우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사회적인 악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겸손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해진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섬기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나 다른 세상에도 사탄의 권세 아래 온갖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랑과 자비, 용서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던 비정하고 냉정한 세계였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계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진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온 인류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참된 사랑, 용서, 화목을 가르쳐 줬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의 탄생을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온 세상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아기의 탄생에 하늘과 땅이 술렁였었습니다. 구세주 탄생의 소식은 제일 먼저 밤에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임했다고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는 짐승을 키우면서 짐승의 죽음과 짐승의 가죽을 취급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취급으로 천대받는 존재였었습니다. 복음이 목자처럼 낮은 자, 천한 자에게 가장 먼저 임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목자들은 그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크게 무수했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크게 무수하는 목자들에게 무수하지 말라라는 말로 안식이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목자들의 두려움은 아기를 보는 순간 곧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는 자신이 전한 좋은 소식, 곧 복음의 표적으로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볼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이 표적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찾아가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베들레헴에 가야 표적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본 것을 보고 듣는 것을 전할 때 기쁨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이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실제로 태어난 것은 가장 초라하고 더러운 가축의 마구간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나 화려함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합니다. 강보의 사여라는 표현은 강보는 연약함을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강보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 갇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한계를 겪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신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곧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훗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인류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실 것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구유입니다. 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누가복음의 기록은 우리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가지 못할 비천한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립 혹은 사회적 차별 속에 있는 이에게 나도 그곳에서 시작했다는 강력한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공과 소유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는 현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설적으로 비워내는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타인을 섬기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일상과 내 마음 속에 진정한 가치들, 사랑이나 평화, 진리 등이 들어올 공간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과연 내 마음의 방을 비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게 됩니다. 성단의 신비는 가장 거룩한 신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역설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거칠보다는 삶의 본질을, 교만보다는 겸손을, 그리고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사랑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도 2025년이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초에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높은 보좌를 떠나 한없이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안과 제약으로 가득하고 저희의 마음 또한 흔들리기에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더욱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희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과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 외롭고 아픈 이들, 소망을 잃은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먼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자리로 나가 말만이 아닌 삶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언제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